2월 25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7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8장입니다. 마지막 부분 20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769페이지입니다. 욥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첫 번째로 그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신념은요, 4절에서 아주 위험천만하게 발전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요,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모든 심판은 다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이 죄로 인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영혼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이라고 할 때에는 육신의 죽음 이전에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을 볼 때에 육신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논리대로라고 하면 이제 지금 빌닷이 주장하는 건 그거거든요. 사람의 인생이 있고 늙고 병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지금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위험하죠. 이유 없이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있고 또 사고로 죽는 일들도 있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허용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은 무엇이냐면 악을 행하고 있는 가해자들의 죄악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당한 사람들, 모든 것이 그냥 자신이 자신의 행위대로 그렇게 겪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살아있고 힘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평안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그냥 다 그가 선한 것이고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악들이 만연하고 있고요, 그 악으로 인하여서 되어져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5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도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내 자녀들은 그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지만 너는 그나마 살아있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죠. 사람의 기준에서, 사람의 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살아있다라는 것은 한편엔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주장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고 주신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결하고 정직하게, 또 하나님께서 그 돌보시는 대로 그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7절 말씀인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나 여기에는 오류가 있어요. 시작이라고 할 때는 욥이 이제껏 누려왔던 것을 시작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미약한데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이 기회 가운데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훨씬 더 창대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보상이다, 이렇게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조차도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 전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편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한편에서는 틀렸다. 이것은 그래서 거짓입니다. 사라질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으라, 이 말이 되거든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라질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다.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영광,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시작과 내 나중, 이것을 이 사라질 것과 이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 이렇게 분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늘 추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빌닷은 이러한 것들을 지혜로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 지혜에서 우리 함께 배우자, 이렇게 욥에게 제안을 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라고 하면서 물이 없으면 갈대가 그렇게 무성하게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하게 복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네프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은 이 세상에 겪게 되는 수많은 재앙과 고난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경건한 신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면 많은 것들을 되찾을 수 있고 하나님 보상해 주실 텐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더 힘겨운 그러한 일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빌닷의 말하는 것은, 빌닷이 주장하는 것은 욥에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한 일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인생을 살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빌닷이 주장하는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근거로 사람의 지혜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어져가는 자연 질서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모든 인생 가운데 이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보자, 그것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은 사실 정확하게 욥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게 큰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결론도 그래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욥은 순전한 사람이니까 버리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욥에게도 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리니, 순전한 사람으로 그 믿음 지키면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세상의 지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지혜 가운데는 진리가 없습니다.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다른 조건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믿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자꾸만 조건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 복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조건적 신앙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유혹을 받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에 여호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어떠한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욥이 복받았으니까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빌닷이 지금 그 사단이 욥을 시험하게 되는 바로 그 이유를 똑같이 들어서 욥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다 회복될 거야. 더 창대하게 될 거야.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많은 미신적 신앙,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빌닷의 말을 듣고 욥이 그렇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깨닫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찾겠지라고 그 조건을 가지고 빌닷의 말대로 한다면, 이제껏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살아왔던 욥의 순전한 신앙이 이제 변질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양은 목자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복인 거예요. 그 복이 내 앞에 있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복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목적하여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야 없어지는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시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건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때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시고 더욱더 영원한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총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더 큰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부로 여기며 하나님만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려오는 거짓된 수많은 것들에 눈과 귀를 닫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 새 생명 얻은 그 모습으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 인생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 능히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드는 그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